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주기도문 성막기도의 찬란한 비밀을 완성해 가자라는 주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막기도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가운데 감사를 했죠. 여기서 감사를 하면서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깊이 내재되어야 하는 이 감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믿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이 진리를 누려야 돼요. 감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육신의 부모에게서 낳기 전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나오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먼저 만났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났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셨죠. 우리는 태에서 우리 아기가 생성됐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고 비로소 나와 봐야 우리를 만나지만 이미 하나님은요, 그 전에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머니의 모태 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진짜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무수한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아쳐내지 못하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우리 최고의 감사, 나의 친아버지 되어주심을 내가 예수님처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많은 감사가 있지만 여기서도 최고의 감사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미 나는 조물주, 전 우주의 창조주 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완전한 성공, 완전한 행복에 이른 자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온전히 고백해 드려야 됩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늘의 감정을 여러분이 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들어갈 것이 바로 보혈감사입니다. 보혈감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감사하고, 두 번째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뭐예요? 바로 보혈 감사인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하늘 차원의 거룩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과 마음을 살필 수 있는 하늘의 시야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꾸 교회가 인문학보다도 떨어지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최근에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일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국학을 전공하다가 기화를 한 분인데 자기가 왜 한국인이 되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역사와 한국을 비교하면서 큰 차이를 봤다는 거예요. 같이 유교를 받아들이고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일본 사람들은 어때요? 겉으로 굉장히 예의 바르죠. 친절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왜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유교를 가르치고 성리학을 가르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간 것도 일본이란 걸. 예? 임진왜란 때 많은 부대가요, 천주교를 믿었던 부대예요. 조선인들의 코를 베고 귀를 베고 학살을 하고 강간을 하고 나서 밤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치욕스러운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보면 깃발에 이상하게 이거 저거 십자가 모양 아닌가 싶은 깃발들이 보여요. 그게 바로 기독교를 믿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천주교죠. 그런데 천주교가 왜 그렇게 변질돼 버렸고 또 왜 일본이 그렇게 유교를 가르치면서도 변질되었느냐? 이 조선에서 가르친 유교와 일본에서 가르친 유교가 다른 거예요. 조선에서는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음이 선해야 결과도 선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데 일본에서는요, 지배자들이 그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지배자들에게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뺐어요. 그랬더니 이게 유교가 제대로 그 땅에 자리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강조한 게 겉모양만 예의 바른 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뭐죠? 표면적인 행위와 본질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표면적인 행위, 내가 이걸 잘했고 의로운 행위를 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나를 죄인 취급하고 옛사람 취급한다. 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또 행함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본질이 바로 내 안에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나를 의인으로 여기고 나를 새 사람으로 여겨야 비로소 내가 본질적으로 행위를 했고 본질적인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새 사람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처럼 우리가 내면 안에서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의 싸움에서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는 내가 자연적으로 삶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친절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중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의 수준과 하늘의 수준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차원의 거룩의 기준으로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겉의 행동으로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지 않겠지,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저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거짓 양심에 속아서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양심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내가 남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차별을 당했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지 라는 결단을 하게 돼요.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거짓 양심이 내가 누군가 연약함을 보고 축복해 주려고 하고 새 사람을 입혀주려고 하니까 악한 영이 그 거짓 양심을 사용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야 지금? 다른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고 축복해 준다는 것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1인칭으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하잖아요. 마치 내가 누구에게 축복해 준다는 것이 내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내가 그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점점점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죄인이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축복해 줄 때 내가 결코 그들보다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 형편, 서로의 그 수준, 서로가 받은 달란트의 차이로 인해서 강점과 약점이 다른데, 그 강점과 약점이 다르니까 서로가 서로의 강한 것으로 서로를 날카롭게 해주는 거죠. 세 사람 입혀서. 그래서 저 사람도 빛나게 해주고 나도 빛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뭘 해요? 어쩔 수 없이 판단을 하게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남을 욕하기 싫어서 판단 자체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이미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수준 낮은 위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만이에요. 판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입혀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교만에 빠져있고 낮은 자존감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면서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케 되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차원의 거룩의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남들보다 먼저 본 게 있어요? 먼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도 입혀주고 저 사람도 입혀주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 내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사랑해줘야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차별과 무시를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것을 명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어딜 가도 차별받습니다. 어딜 가도 무시당해요. 다 똑같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이 땅 자체가 복음의 땅이 되는 건데. 근데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최고의 위치를 가졌어도요, 시기 질투가 나서 일부러 무시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무시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누구로 태어났느냐, 미국인으로 태어났냐, 한국인으로 태어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차별해야만 속이 시원한 그 사단의 그 화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 하늘의 자존감을 내가 누릴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이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일 때 내가 그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줄 때, 그리고 그 안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안 것에 감사하고
저 사람도 이것을 안다면 아름답게 변화되겠지라는 사랑과 도움을 주려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이 부족해도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침노하면 되니까. 지금 입으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늘의 기준은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탁월한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늘의 것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는 동일하게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늘의 기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2번. 이로써 자신의 모든 더러움들, 치욕과 부끄러움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나의 치욕, 나의 부끄러운 것들, 이거 밝히는 게 아무런 수치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 특별히 정죄감이 막 느껴질 때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5번에 아버지 품에 완전히 안김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더러움들이 이미 새하얘졌다는 진리를 완전하게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품에 완전히 안긴다는 게 뭐냐? 정죄감이 느껴졌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했을 때, 악한 용기 쏘는 정죄감이 막 올 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은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느껴지고 여러분에게서 어떤 정죄감이 느껴질 때 바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악에게 우리가 속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따지세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너네들 이슬람처럼 저기서 다 털고 손발 다 씻고 그런 다음에 와.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셔서 더럽혀진 우리를 안아주실 때 신적 차원의 역사, 내 더러운 온갖 더러움들이 사글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참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참 하나님, 참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 수준에서는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 치욕,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때만 가능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죄가 느껴지고, 나의 연약함이 인지되고, 정죄감의 화전이 몰려올 때 나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 자신을. 누구의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24시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무수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하루에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그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바를 정자만 써봐도 알아요. 하루에 몇 번이나. 근데 한 번 그을 때마다 5분, 10분을 가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내 감정이 흐르는 시간을 볼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지 않은 지옥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인지하기라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도 못한 채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느껴질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불러주신 것에 기뻐합시다. 3번, 모든 죄와 어둠들을 완전하게 씻겨주실 수 있는 아버지의 완전한 거룩을 찬양합니다. 예. 모든 죄와 모든 어둠들을 완전하게 씻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은요, 내가 거룩하니까 넌 가까이 오지 마. 이게 종교적인 거룩이죠.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면 피도 만지면 안 되고 뭐도 만지면 안 돼. 근데 길가에 누가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돕지를 못해. 이게 종교적인 거룩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치유해주고 나중에 돈까지도 줘서 그를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거룩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와 모든 어둠을 완전하게 씻겨주실 수 있는 게 진정한 아버지의 거룩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자, 4번. 잿덩어리인 세상 짐들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신분을 거룩한 자녀로 완전하게 신분 세탁해 주신 아버지의 완전한 거룩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잿덩어리고 나도 잿덩어리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가 거룩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좀 다른 거는 누구는 원래부터 좀 착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가 태어난 가정 환경과 부모의 영향력일 뿐이지 원래 그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죄를 대신 짊어지었어요. 뭘로요? 자신의 십자가로. 그래서 보혈을 흘리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하게 신분 세탁해 주셨어요. 나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저 사람들마저도. 저들이 아직 자신을 의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존귀하게 대우해준 만큼 어떻게 돼요? 그들도 자기가 의로운 자인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들을 가치 있는 자로, 존귀한 자로 인정해 줘야죠. 자꾸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질해 되면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는 연약한 자라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믿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존귀한 자로 새 사람을 입혀주고 또 그러한 자라고 격려해주면 그들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부모님들은 제대로 믿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계속 훈련시키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부모를 칭찬해주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부모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전에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또 만들었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특별히 자기 자녀가 실수하기를 고대하는 엄마라고. 전에는 실수했을 때 막 혼냈던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겠죠, 자녀들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아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안아주고 격려해줘야지.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하는, 아이들이 실수하기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엄마는 나를 안아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보여주는 기회를 삼으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었어요. 본질은 뭐예요? 그들 모두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적으로 우리는 신분 세탁된 찬란한 의인이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5번, 아버지 품에 완전히 안김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더러움들이 이미
새하여졌다는 진리를. 맞습니까?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씻겨져서 우리는 새하여진 존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떠한 정죄감도 우리는 허락해주면 안 돼요. 정죄 대신에 뭘 하라는 거예요? 새하얗게 된 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새하얗게 된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면 나는 죄로부터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사람 입지 못하면. 거룩해지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 죄만 내가 회피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 분이니까 나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되지 하고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새하얗게 된 나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하지 않으면 내 삶은 계속해서 그냥 게으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지 못한 것, 노력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계속 정죄감을 받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새하여졌다는 진리를 완전하게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번, 저인 척하는 모든 어둠의 형상들을 제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당신의 형상을 절하고 입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인 척하는 모든 어둠의 형상들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당신의 형상을 절하고 입을 수 있는 5번의 실행 방법이죠. 자, 반드시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죄감이 느껴지면,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이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게 요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게으른 삶을 살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묶여 있어요. 핸드폰에 묶여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정죄감 당연히 들어오죠. 내가 시간을 더 잘 쓰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내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더 가치 있게 쓰는 것을 좋아하는 자녀입니다.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매 시간을 성령님 제가 이 시간 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제가 사역 초창기 때 3년, 4년 됐을 때 판단과 싸웠을 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TV 끊고 못 끊고 이러면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아예 붙여놨어요. 제 방, 거실, 화장실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 제가 이 시간 뭘 하면 좋을까요? 자꾸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과 함께 내 시간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아끼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묶임에 묶여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비하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행해야 될 것은 나는 그 정죄감이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입을까요? 여쭤보면서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마지막에 오히려 당신의 형상을 절하고 입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번 빛으로 어둠은 죽이되 어둠에 속았던 우리에게는 거룩한 자라고 안아주시며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 우리가 헷갈려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도 뭘로 헷갈려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헷갈려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가 나라고
감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나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럴 것을 짓고 있는 그것은 옛사람입니까? 의인된 나입니까? 옛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자, 몸에 상처가 났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때 가산화수소 발라도 쓰리죠? 근데 이게 나중에 딱정이가 돼버렸어요. 그럼 가산화수소 딱정이에 발로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왜요? 이미 얘는 죽은 나이기 때문에. 예? 생채기 난 내 살에다가 약을 바르면 아프지만 얘가 나중에 완전히 죽어버린 피가 돼버리면 내가 아니잖아요. 그 딱정이들이 더덕더덕 내게 붙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은 죽이되 딱정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빛으로 어둠을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아프니까. 그래서 빛으로 어둠은 죽이되 어둠의 소 같은 우리에게는 거룩한 자라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죄를 분리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생명을 입으라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8번.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신 이러한 완전하신 거룩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확하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룩이에요. 지금은 무슨 싸움입니까? 종교의 싸움이잖아요. 그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숫자가 뭐죠? 666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오역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슬람이 팽창하고 있어요. 계속. 한국에서도 이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 나으니까. 계속 종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위험합니까? 똑같이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요, 이건 종교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진 자가 이 종교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금. 다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제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슬람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누려야 돼요. 기독교도 종교가 되어버리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존귀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지 못하게 되면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 로고스가 내 앞에, 내 안에서 드러나야죠. 8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신 이러한 완전한 거룩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입혀줬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줬느냐로 내 눈은 더 열려서 하나님의 찬란함이 보여져요. 내 감정이 더 열려서 하나님의 찬란함이 느껴져요. 내가 얼마나 축복해주고 입혀줬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남들을 판단하지 않고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축복해줬느냐에 따라서 내 눈이, 내 감정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9번. 오직 당신의 보혈 때문에 제 자신을 거룩한 자요, 당신의 자녀라고 감히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당신의 보혈 때문에 내 자신을 거룩한 자요, 당신의 자녀라고 감히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받기 너무 어려운 그 고통을 스스로 받으신 거예요.
이게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확증의 결과가 뭐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적인 자녀됨은 어떻습니까? 의붓아버지만도 못한 감정이었잖아요. 이 속임에서 빨리 해방되셔야 됩니다. 10번.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드리는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치해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완전한 친자녀로, 친아들로, 친딸로 여겨드릴 때, 존귀한 자로 여겨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외요, 최고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보혈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사람, 그리고 내게 붙여진 모든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입혀주느냐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